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름을 듣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부르고, 직장에서는 상사, 부하, 동료 직원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같이 공부하자고, 결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과 함께 우리를 부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부릅니다. 얼른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핸드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부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부릅니다. 용돈 좀 달라고, 1박 2일 놀러가는 거 허락 좀 해달라고 간곡하면서 부릅니다. 물론 사람만 우리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수많은 광고와 선전, 그리고 영상들이 우리에게 눈길을 좀 달라고, 이 영상을 휙 넘기지 말고 조금만 더 신청해달라고, 이걸 좀만 더 보고 좋아해달라고, 구독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잡고 우리를 부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힘들게 앉았는데 연로하신 어른께서 나와 애매한 거리에 서 계실 때, 그때는 누가 나를 부릅니까? 그때는 누가 나를 부릅니까? 피곤해서 앉아서 쉬고 가고 싶은 나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부릅니다. 피곤해도 그래도 양보해드리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이 나를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부름 속에서 응답을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능력에 맞게, 나의 기분에 맞게 우리는 응답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름에 내가 능력이 되면 빌려주기도 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거절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놀자라는 부름에 나의 기분에 따라 무시할 때도 있고, 기쁘게 함께할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응답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양한 부름 속에서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침묵으로 저항하는 응답 등등 다양한 응답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부름과 응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 사울,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속한 사울이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이에 응답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다마스커스인데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듣는 사건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은 아닙니다. 둘의 뜻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청년 시기 대부분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보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발음으로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장년기와 노년기는 대부분의 삶을 유럽에서 보냈으니 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제가 여기서는 김시온이고 미국 가면 시온 킴이듯이 그냥 발음만 다른 거지 뜻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의 삶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소는 지중해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과 가깝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전통, 구약 전통, 히브리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가르침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내면에는 히브리 정체성과 헬라 정체성이 함께 있게 됩니다. 또 사울의 출생은 서기 5년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9살 정도 어린 건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을 때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짓밟히고 억압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던 것은 그 자체만으로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행적이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때 사울도 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부패해 가고 있었던 그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좋은 랍비로,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예언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억압하는 종교 권력, 이들을 억압하는 정치 권력과 싸움에 앞서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패배하시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으십니다. 심지어 정치 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십자가형을 받아 나무 위에서 죽게 됩니다. 나무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와 그 예수 운동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과 그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한 것이었고 좋았지만 십자가에 죽은 걸로 보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 사람도 아닌가벼,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아닌가벼 하고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도 부인하고 떠날 정도였으니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예수라는 분을 따르고 싶다, 저분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는 소수의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이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분류된 건 아니었지만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그 유명했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처럼 살려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경 속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도무지 저주스럽게 죽은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를 보면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또 그를 기억하고 따르는지 이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좋아했었는데 십자가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누군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인정할 수 없었던,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내로 들어가서 너에게 무언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전적으로 바울에게만 들렸던 부름이고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이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지 함께 있었던 타인들에게는, 동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다메섹의 직가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직진으로 뻗은 큰 길이란 뜻입니다. 다메섹의 직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축복하고 안수함으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울은 이제 눈을 뜨고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바뀝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하게 됩니다. 사울은, 곧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새롭게 보게 되었고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방법 중, 성경을 옳지 못하게 읽는 방법 중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잘못된 방법 중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설교를 듣고서, 오늘 성경을 읽고서 오늘 설교 시간에 사울 이야기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서, 갑자기 환상에서, 갑자기 기도 중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갑자기 빛이 임해서 시온아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더 이상 직장 다니지 말고 신학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성경을 가장 잘못 읽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것 다 버리고 교역자가 되라는 거구나, 그런 걸 부르심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잘못 읽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기도 중에 어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친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교회로 같이 가자는 음성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근처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나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겠네요. 어떤 거리, 어떤 것들이, 어떤 소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지,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부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그 부름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름인지 아닌지,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대신 응답해 주거나 맞아,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7절에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타자와 전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제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제가 시합에서 지게 됐는데, 제가 이 직장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원래는 이곳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주님의 부르심인가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셔도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게 찾아오신다면 그 물음 앞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도록 진심으로, 전심으로 옆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최선인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 대신 판단해주고 대신 제가 응답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몫은 전적으로 사울의 몫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이 마냥 꽃길일 거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부름에 응답한 사울의 응답 이후의 삶을 본다면 꽃길이라고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나의 평생을 함께했던 그 그물을 손에서 놓은 것처럼, 십자가를 혐오했던 박해자 사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혀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과 여러분들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대나 여러분들의 예상을 빗나가기도 하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부름은 부모님이 대신 들어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대신 대답해 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 대신 판단하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전해야겠습니까? 저는 다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했던 하란 땅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평생의 밥줄이었던 그물을 놓아야 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편안했던 유대교의 삶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거에 맞게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권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따르시라, 그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된다고 편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음성을 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응답하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과 그 음성을 들음과 그 음성에 응답함과 그 응답함에 따라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아나니아 같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기를, 서로의 가는 발걸음에 주의 축복 있으라라고 서로 축복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부름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발걸음을 서로 다독여주며 서로 축복해주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십니다.